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18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999년도 어떤 기자가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를 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의 이 네이몽구라는 사막으로 갔다고 해요. 이 네이몽구 사막은 내몽골에 위치한 중국에서 네 개의 큰 사막 가운데의 한 개라고 합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어 거기에 갔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내가 살 소망이 없어서 내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 하는 사람도 갔다고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이 사막에서 이룬 기적을 보면서 다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일에 도전해서 정말 사막에 오아시스와 숲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면 이 중국 사람 인위전, 그 조금 이제 십전 이런 느낌 나는데, 인위전이라는 사람과 그의 남편 바이완샹,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한데 바이완샹 이 부부입니다. 혹시 사진이 있을까요? 제가 한 개 올려드렸는데, 네, 예. 혹시 저희 교회 비슷하신 분 계십니까?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분. 아무튼 이들 부부가 그 사막에 그야말로 기적을 이루어 낸 거예요. 이 일은요, 이들 부부가 사막에서 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거의 한 15 년쯤 될 때에 이룬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부인인 인위전이요, 원래는 도시 사람입니다. 근데 부모들끼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가지고 저 사막에 사는 바이완샹 씨에게 시집을 보내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막에 버려진 것처럼 놔두고 부모님들이 가 버린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은 그냥 사막에 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녀가 이제 그 사막에 갔을 때는요, 이미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던 때였어요. 과거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푸른 초원이 있었대요. 그러나 그녀가 갔을 때에는 광활한 사막만 남아 있던 그런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는요, 이 남편이 바이완샹만 남고는 그의 친척들과 또 이웃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야말로 텅 빈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울다 울다 문득 '만약에 이곳에 꽃과 나무를 심으면 다시 숲이 생기지 않을까?' 특이하죠.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무를 심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이 묘목을 사려고 하면 20 킬로를 걸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걸어가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묘목을 사 오는 거예요. 사 와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사막에
심는 거죠. 그러나 심다고 했지만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나무를 심고 그 물이 귀한 곳에서 물을 주면서까지도 했지만 결국은 모래바람에 쓸려가거나 이 새들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런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 부부가요. 바람의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잃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바람의 방향을 잃기 시작하면서 또 사막에서 뿌리를 내리는 방법을 서서히 터득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10 그루를 심으면 8 그루가 자라게 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나무를 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20 년간 이 부부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은 사막에 숲을 만들게 되는데 근데 그 면적이요. 여의도 면적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0 배면 얼마나 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10배 이상의 그 숲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숲이 만들어지자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흙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숲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맑은 물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일을 정부가 알게 되면서 그 지역에 우물을 파주게 되고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면서 떠나갔던 정말 그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기사가 난 거죠.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다음 세대, 그들도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제 무너졌다, 무너진다라고 이제 말을 계속합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아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인 거죠.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마치 이 사막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시대 아닙니까? 이처럼 아이들은요, 이 성공이 거룩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경쟁이 사랑보다 앞서는 그런 생태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벗어나라고 해도 그 생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인 거죠. 사막과 같은 그곳에 홀로 남겨진 그 여인처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막 같은 곳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말라기 이후에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은 굳게 닫혔죠.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에 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그야말로 사막 같은 시대가 바로 지금 본문의 시대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어떤 영적인 사막과 같은 시대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막 같은 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죠. 모세도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죠.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영적 사막과도 같은 지하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사막에 생명을 심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고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불이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예루살렘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온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놀랍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무후무한 시대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보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고, 이 베드로는요, 이 오순절을 단 이 한 절로 해석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 오순절을요, 단순한 기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요청으로 마침내 임하신 그 약속의 성취, 그걸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날 바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가슴에 새겨놨지 않습니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오직 성령에게, 저는 보고 하겠습니다.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두려워서 숨어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옵니다. 세상의 한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닫혀있던 그들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열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또 기도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교육을 계획하고 또 사역을 계획하고 막 행사를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는요,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어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없는 지도자는 일은 할 수 있어도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불,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이 교회를 시작했고, 그 불이 복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성령을 단지 몇 사람에게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17절,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네. 이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요엘의 예언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시대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주었다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은요, 성령의 시대다,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세대와 남종과 여종이 모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한 세대만 붙드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먼저 자녀에게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시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자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깊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교회의 미래라고 말하죠. 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본문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요, 어떤 미래의 우리의 가능성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세대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세대로 지금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그동안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 안에서 다시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 약속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이 사막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죠.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허황된 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을 보는 눈이죠. 비전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야망이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큰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사막에서 숲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메마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었을 것을 믿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불 없이 사역한다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이 불씨앗을 심어줄 수 있겠나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요, 어떤 뜨거운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불은요, 불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 제자만이 제자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흘러가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불타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성령의 세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자녀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살필 때, 그 아이를 볼 때에 그 아이의 영혼 안에 믿음의 불씨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모든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교회는 결코 그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세 번째인데 우리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은요,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는 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워지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장면 뒤에 오늘 이 본문이 있죠. 피와 불과 연기와 또 해와 달,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온다. 이런 것들이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이 오순절을 단순한 축복의 사건으로만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말세는요, 어떤 막연한 미래가 아니죠. 베드로는 말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시간, 이 영혼들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은 약속할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 그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반드시 복음이 역사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교회는요, 반드시 세상으로 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세상은요,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도 사막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회를 그 사막과도 같은 아이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사막에서도 생수의 강을 흘러나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메마른 영혼의 생명의 싹을 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요, 영혼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막 같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또다시 세상으로 보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주의 날은 오늘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것처럼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언젠가 말하겠다 이렇게 미룰 수 없는 겁니다. 사춘기가 지나가서 말해야지. 좀 더 커서 말해야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언젠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요엘의 이 예언을 이렇게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불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결론이죠. 21절은 이 오순절의 그 사건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한 단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를 통해서도 기뻐하시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시겠습니까? 성령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오늘날 교회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교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한 아이의 이름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떠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 친구는 보이다가 보이지 않지? 이런 걱정을 하죠. 그러나 그 다음 어떻습니까? 기도를 한다든지 찾아가 본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친한 관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다니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오래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로 한 영혼에 집중하고 또 찾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만약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해 달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사진에 나오는 그 부부는 사막을 보면서 어, 끝까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삽을 들었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기 시작했죠. 실패하고 실패해도 그들은 또 심고 또다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사막에 숲이 생겼고 물이 솟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다음 세대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막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막에 생명을 심기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교회인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남기신 마지막 명령은
우리가 처음에도 암송했지만 분명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몇몇 사람의 사명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청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숫자도 숫자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40명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고 청년들이 막 교회에 북적북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하는 행태가 조금 보기 싫고 그래도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볼 때에도 와, 교회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 막 힘을 얻으면 좋겠고 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는데? 막 도전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40명이 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2명에서 27명 나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도 하지만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주변을 좀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청년들이 없던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옛날에 교회 나오던 그 청년이 우리 아파트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있습니다. 어디까지 숨어 있어요. 아파트 잘 봐주십시오. 다니는 길을 한번 보시면 있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분들을 유심히 봐주시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반가운 인사를 건네주시고 전도지가 밑에 있습니다. 꼭 전도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밥은 먹는지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소망하는 것은 저와의 신방 날짜를 잡아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갑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어떻게든 만나서 그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일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청년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죠. 각 부서가 다 해야 됩니다. 예.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대학부, 청년부. 우리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보면 그냥 지나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복음은요, 예루살렘부터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복음을 나에게서 멈추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더욱더 힘차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힘들고 말되기 어렵지만 성령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때 우리는 입을 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가 망했다, 사라져간다. 이런 말은 우리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저 교회는 뭐지? 뭔데 저렇게 아이들이 늘어나지? 이런 말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교회에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